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헷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항상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등불이 있고 없는 차이입니다. 우리 삶에 등불이 있는 것, 등불이 없는 것의 차이죠. 요즘에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 어렵다 하는 이유가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옛날 얘기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살기가 훨씬 좋잖아요, 지금이. 전에 비하면. 지금은 주방에 이제 올릴 자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밥솥도 올려야지, 전자레인지도 올려야지, 뭐 식기세척기도 올려야지, 커피포트도 올려야지. 올릴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전에는 어떻습니까? 부엌이 어떻죠? 올릴 게 없죠. 가마솥밖에 없으니까. 불 떼야 되니까 그것만 있지. 뭐 간단한 음식 하려고 해도 무조건 나무로 불을 떼야 되죠. 그런 거 생각한다면 지금 따뜻한 물 틀면 나오고 이런 것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불 떼 가지고 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것과 비교를 하고 그 비교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불행하다. 이렇게 그 원인을 이렇게 사람들이 찾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려워도 나중에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낙관적이라고 생각하고 낙관적으로 보고 지금 내가 상황이 나쁘지 않더라도 앞으로 점점 더 나빠질 일밖에 없다면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등불이 있느냐, 미래와 소망이 있느냐, 아니면 등불이 없느냐, 이것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또 남쪽에 있는 그런 유다의 상황들은 계속 범죄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어려운 상황들 또 재앙들이 계속 심판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단순한 등불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가지는 미래에 대한 단순한 소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유다 왕 아비암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비암,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그래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비암의 행동은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비암의 마음은 어땠냐? 다윗과 달리. 이런 표현이 열왕기상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과 달랐다. 또 이 선한 왕은 다윗과 같았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서 행했다. 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행했다. 이건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살았다는 거죠. 근데 아비암은 다윗과 달리 하나님 여호와에게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이 아비암이었습니다. 여기 4절에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시되 이게 하나님의 그러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죄인이고 세상이 죄악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는 것이 그러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등불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비암, 악한 왕이었던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등불은 이때는 뭐였습니까?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등불은 바로 예수님이죠. 이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궁극적인 등불은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또 계시록에는 22장에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여러 좋은 왕들이 있었지만 결국 모자랐고 다윗도 햇사람 우리아엘이 있었잖아요. 결국 완전한 왕은 궁극적인 등불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족하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마음이 온전히 들여졌다. 또 여호와 보시기에 옳고 명령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등불을 주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옳고 명령을 지킨다면 다윗을 위해서 아사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남길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유다 왕 아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죠. 유다 왕 아사의 업적이 있습니다.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남색하는 자. 이때 당시에 우상 숭배할 때에 아, 그런 어떤 성전에 있는 죄악들, 또 남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 우상이죠.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해버렸다. 그리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고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의 앞에 온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고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아, 다윗을 기억하셔서 다윗 왕가에 주시는 하나님의 등불, 또
진정한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모형으로서 지금 우상을 없애버리고 온전한 마음을 가진 의로운 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진정한 등불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아사가 좋은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아니죠. 이게 반복인 거예요. 지금 열왕기상에서. 중간중간 좋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왕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중간중간 중요한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엘리야, 엘리사를 포함해서. 그러나 그 선지자들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사의 한계는 뭐냐면 산당은 없애지 못합니다. 높은 곳에서 예배하는 그것은 없애지 못하고 성전의 은금으로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아람 왕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아람 왕 베나닷을 불러서 눈에 까신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데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오냐? 성전의 은금으로 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니가 그렇게 하면 아,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 아사의 문제는 뭐예요? 성전의 은금을 가지고 사람의 방법, 인본주의를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유는 뭡니까? 의지의 문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의 문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우리의 행동이 당연히 잘못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아사는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아람 왕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문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는 문제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아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과 같이 나단 선지자 왔을 때처럼 회개했으면 좋았을 건데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도 선한 왕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를 감옥에 가둬 버리죠. 또 백성의 몇 사람을 학대합니다. 한마디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의원들을 의지한 거예요. 몸 아파서 병원 가는 문제가 아니죠. 그가 병이 들어서 위독한데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아사는 결국 아사의 의지 대상은 사람이요 눈에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사는 의로운 왕이지만 그 정도 의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에서 등불을 준비하셨는데요. 유다에서는 왕들을 준비하셨고 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왕,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셨고 그러나 이들은 모형과 예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 가지고는 안 된다. 진정한 왕,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고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15장 뒤에부터 16장을 보게 되면 등불이 없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유다잖아요. 유다는 아비암도 있고 아사도 있고 했지만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왕들을 주시거든요. 등불로 왕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등불이 없죠. 선지자로 주십니다. 아, 첫 번째로 이스라엘 왕 나답이 나오죠.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고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된 지 1년 만에 바하사라는 사람이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1년 만에 아, 나답,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집안의 사람들 다 죽이게 됩니다. 특히 남자를 다 죽이게 됩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여로보암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기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가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나를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고요. 눈에 보이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는 것과 동일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직분과 다른 기준으로 직분자를 세우고 돈 많이 내면 직분자 세우고 이런 문제죠. 또 예배당 지으면서 성전 건축이라 얘기하면서 솔로몬 성전 얘기 또 성전 재건하는 말씀 가져와서 성막 짓는 말씀 가져와서 예배당 건축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물론 예배당 지을 수 있는데 그거를 성전 건축이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하는 것들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기는 문제가 지금도 교회 가운데 있고요. 교회 안에 계급화되는 문제, 또 예배 예전에 대한 문제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성찬 아무도 의미 모르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그리고 겨우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예수님이 성찬을 명령하셨는데 성찬을 진짜 몇 번씩 하는 가끔가다 한 번씩 하는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인데 성찬을 소홀히 여기죠.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사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건 물론 맞는 얘기인데 설교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예배에 설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또 설교 들으면 그걸 예배 드린 것으로 다 빼고 설교 들으면 그걸 곧 예배 드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준비 찬양하는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준비를 해서 하나님을 불러오는 게 아니죠. 구타하는 게 아니고 이렇듯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기는 문제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여로보암의 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바하사는 일생 동안 아사와 전쟁을 했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갔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기는 문제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사람을 위에 높이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바하사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지 않았냐.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을 두고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나 아직 이스라엘 완전히 버린 것 아니다.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음즉. 너를 위해서 너 마음대로 하나님을 나를 섬기게 하는 그 문제를 네가 할 뿐만 아니라 너의 백성들도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결과로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할 것이다. 너가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렸던 것처럼 내가 너의 집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쓸어버릴 것이다.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너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이 바하사가 죽고 엘라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왕 엘라 2년 동안 왕을 하는데 시므리가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온 집안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시므리가. 그래서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결국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기는 문제. 지금도 만연하게 있고 저에게도 있는 문제고 성도들에게도 있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그러다 보니까 행동으로는 내 마음대로 섬기는 거죠.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틀린 동기, 나를 위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걸 계속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 왕 시므리가 나옵니다. 바하사와 그 아들 엘라의 집안을 쓸어버리고 왕이 된 사람이죠. 일주일 만에 시므리가 왕이 된 지 일주일 만에 오므리가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타 죽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시므리가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왕이 됐는데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아합이 이제 열왕기상 끝날 때까지 왕입니다. 그래서 아, 좀 중요하게 나오죠. 열왕기상 후반부에 중요하게 나오는 왕입니다. 이제 아합과 엘리야 또 이제 엘리사로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 유다왕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로서 왕이 됐습니다. 22년 동안 다스렸고요.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그럼 사람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사람 보기에 아합은 그렇게 썩 나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악한 왕이었고 아합 왕은 그래도 유다 왕과 맨날 전쟁만 하다가 지금까지 나라가 두 개 쪼개졌으니까 원수처럼 전쟁만 하다가 그래도 화친을 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하고 이런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시므리에게의 심판은 일주일 만에 임했습니다. 시므리의 악에 대한 심판은 일주일 만에 망하고 불 지르고 자기 그 안에서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에 대한 심판은 꽤 오랫동안 유예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의 때는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삶으로 가면 첫 번째로 등불이 있는 유다와 없는 이스라엘. 그래도 등불이 있는 유다, 그마저도 없는 이스라엘. 완전한 왕과 선지자 되시는 우리가 예수님, 등불이신 예수님께 정말 감사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등불 예수님이 계신 것이 정말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기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계속 나오는 것이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다윗과 같았다. 다윗과는 달랐다. 여로보암과 같았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들여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옳고 명령을 지키게 하셔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할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세상 가운데서 또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던 우리에게 빛이신 등불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참 왕이시고 참 선지자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에 감사하며 그래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